예, 오늘 사도행전 22과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드로아를 떠납니다. 바울을 제외한 일행은 모두 배를 타고 아스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걸어서 일행과 만나기로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서 가기를 원했다고 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됩니다. 바울이 왜 걸어서 갔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요. 아마도 바울이 드로아에 남아 유두고를 좀 더 돌봤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을 고난을 대비해서 기도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가야 하는 바울이 홀로 떨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자세하게 작은 도시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올립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아소를 떠나 미들렌의 기오 3호를 거쳐 밀레도에 이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근처의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 그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 교인들과 정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지 1년쯤 됐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반가운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한 것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급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오순절 전에 가서 당시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순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노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웠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간곡한 부탁의 말을 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도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핍박과 시험을 참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겸손과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삶과 죽음에 관한 태도는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바울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늘 시험과 어려움이 따라오지요. 우리는 그 어려움이 죽음일지라도 담대했던 바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먼저 자신을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돌봐야 할 지도자가 넘어지면 온 교회가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한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공격할 영적 세력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지 말을 하지요. 바울은 지금 장로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보살펴야 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삼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장로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자신도 든든히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또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게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닮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손으로 수고하여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수고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장로들에게도 그런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친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서로 근심하며 작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1세기,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오직 복음의 길을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처럼 본이 되는 부모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소명의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양떼들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주신 소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더욱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테이블로 모일 때마다 만남의 자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